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난주에 계속 진행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다시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의 모든 저주,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신 죽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독이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설사 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죠. 그것이라 하더라도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삶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신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이죠. 그거를 신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에 폭풍이 있었을 때 그런 얘기예요. 그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그 교수님이 팀 켈러의 스승이죠. 인생에 폭풍이 있을 때, 당신의 인생에 폭풍이 있을 때 그 폭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잠잠케 해주십니다라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그게 유대인의 그 랍비들의 설교와 뭐가 다른가?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인생에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이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나 환경도 어려움도 없애주신다는 뜻이 아니죠. 인생의 어떤 풍랑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풍랑이 주는 죄의 저주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풍랑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모든 독, 그 속에 있는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삶의 도구다라는 그 삶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나는 이것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거야. 나는 이길 수 없지만 그 사망의 저주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큰 능력이죠.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음은 의미가 없죠. 죽고 끝이면. 그리스도의 부활, 그 죽음과 부활은 연결된 세트 같은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를 강조하죠. 왜냐하면 승리가 선언된 곳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실패고 부활이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의 세력이 패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무엇이냐 하면, 부활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룬 승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구분을 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승리한 성취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희생과 손해의 방식으로. 그러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면 그 능력들이 삶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승리했고 부활은 그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전했던 것은
죽으심과 부활이죠. 죽으심과 부활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앙의 칼라는 아주 밝았어요. 사도행전 보라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가 죽음의 저주를 이기셨다라는 그 부활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 특히 한국은 한해 정서가 있어. 서편제 같은 그런 한해 정서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눈물, 그게 부활까지 이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늘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과 그건 있지만 이 신앙의 칼라가 어두워요. 그리스도가 죄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더 이상의 정죄로부터 자유한 그 부활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을 권능이랑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파워라고 번역했지만 파워는 좀 약해요. 권능이라는 단어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단어입니다. 이걸 두나미스라 그러는데 헬라어로 두나미스 하면 뭐 같아요? 두나미스 빨리 하면 다이너마이트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약간 그 어원 비슷한 거예요. 그냥 힘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 같은, 부활하면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권능. 그것이 그 부활의 권능이 도대체 뭡니까? 사망의 저주를 뚫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죠. 사망의 죽음 앞에 그 슬픔을 뚫고 나가는, 어둠 속에 비치는 빛 같은 그런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팀 켈러가 부활에 대한 책을 썼는데 부활을 입다 이렇게 제목을 적었어요. 팀 켈러 연구가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두란노의 제목과 소제목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다 바꿔놔 원래. 그래서 우리가 탕부 하나님 제자훈련 할 때도 제가 그 원래 있는 팀 켈러의 제목을 그대로 다 써서 마인드맵을 해서 다 나눠주고 그러죠. 마음대로 다 바꿔놔서 전체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제목은 부활을 입다가 아니라 원래 제목은 이래요. 두려움의 시대, 불안의 시대 속에서의 호프, 소망입니다. 희망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의 어떤 소망을 준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끝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를 산 소망이 뭐죠? 리빙 호프죠. 살아있는 소망에, 지금 여기를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칼라가 축 쳐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어두움 시대를 뚫는 능력이 부활과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바벨의 도시,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공부했는데 바벨의 창세기 11장은 인간의 타락의 극치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나라, 인간이 모여서 만드는 인간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이름을 내는 거예요. 성과 탑을 건설하여 스스로 이름을 내는 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름을 내고 싶어 했던 근거가 어디 있냐면 그들이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구웠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합니다. 기술이 발달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생겼단 말이에요. 기술이 발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인간 스스로 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눈을 가리기 때문에 이 눈이 열리지 않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눈을 가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희망을 하는 거, 인생에서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오는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그거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소망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히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됐죠. 지금은 이 희망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죠. 이게 2017년도에 나왔습니다. 사피엔스를 넘어서, 그때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기근과 역병과 전쟁을 억제해서 이미 인류는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통제 불가능한 자연력이라고 여겼던 문제가 이제는 손 써볼 만한 도전이 되었다. 왜 신을 믿냐 하면 미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근과 역병과 이런 질병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미래를 우리가 통제하고 역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서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올라간다. 호모데우스죠. 그러니 신이나 성인에게서 우리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기근과 역병과 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대개 성공리에 막아낸다. 2017년도에 썼습니다. 코로나 전에 유발 하라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완전 폭삭 망해버렸죠. 피로사회라는 한병철 교수가 쓴 책인데 2012년도에 나왔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는데 이를테면 박테리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시대는 적어도 항생제의 발명과 함께 종언을 고했다는 거예요. 인플루엔자의 대대적 확산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더 이상 바이러스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면역학적 기술에 힘입어 그 시대를 이미 졸업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러스와 싸우는 게 아니라 신경, 나의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코로나 전이었단 말이야. 기술이 발전하면 무언가 인간이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다 사라지는 거죠. 유토피아가 나왔을 때도 언제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계몽주의,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1차,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거의 이 실현의 시대가 됐죠. 비관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가지는 소망 자체가 무너져 버린 시대죠. 어떻게 불안의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가? 지금은 불안의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두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우리 혜원이가 보내준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목회자 중 5명 중 1명이 챗 GPT로 설교 준비를 경험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은, 내가 보기에는 한 10명 물어보고 이런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발달이 빠르잖아요. 지금은 메타버스가 또 확 죽어버렸죠. 챗 GPT가 나와버려서 메타버스로 가야 된다. 주일학교 교육도 메타버스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았지만 지금 갑자기 또 그건 다 줄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은 너무 불안과 변화의 시대죠. 그러니까 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시대,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예전에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20대 때도 노후를 걱정해요. 그래서 이 재테크를 여기서부터 막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인생이 내가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아요. 근데 뭔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메모리얼에 가면 이런 동상이 서 있습니다. 왜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메모리얼에 왜 이런 동상을 만들까요? 이렇게 우상 숭배 비슷하게. 이게 마틴 루터 주니어 킹이 했던 유명한 메시지, 그게 희망의 돌이라는, 스톤 오브 호프라는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설교 중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 희망의 돌이라고 이 사람을 돌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희망의 돌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기념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희망의 돌이, 우리는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캐내야 된다 할 때, 왜냐하면 지금은 흑인들이 해방되지 못하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팀 켈러가 그런 얘기예요. 요즘도 흑인 인권 운동이 활발하지만
마틴 루터 주니어 킹이 할 때랑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흑인의 인권 운동의 핵심은 호프, 소망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오늘날의 흑인 인권 운동은 그 소망을 가지고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노를 가지고 뭔가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게 해주겠다. 그런 연대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공격을 당할 때 흑인들을 그렇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시아인들 미국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할 때 흑인들이 같이 막 피켓을 들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주도했던 게 마틴 루터 주니어 킹의 그 메시지 같은 거였죠. 이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꺼내는 것이 어디서 왔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 믿음을 품고 나는 남부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떠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노예 해방 이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끌고 여기에 그 소망을 사람들에게 심어 넣는 거죠. 이 희망의 돌이라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온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동상의 꿈을 꾸죠. 근데 그 동상의 꿈 마지막에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날아와서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완전히 박살나 버린다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손대지 아니한 어떤 돌이 나타나서 동상을 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지금 이 동상을 내가 딱 보여줬을 때 저건 뭐지? 이러면 이게 설교가 얼마나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내가 저건 뭐지? 나 처음 보는데 이러면 오늘 설교 망했구나 내가 이거 설명하는데 지금 시간을 다 들여야 되니까 저거 하면 대충 알아야지 지금 희망의 도를 지금 부활을 설교해야 되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 꿈을 꾸는데 이런 동상의 꿈을 꿉니다. 이 금은 이 신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꿈을 해석하죠. 이 앞으로 일어날 이 세상의 열강들, 그 열강의 시대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손대지 아니한 돌 하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인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돌이 날아와서 완전히 다 박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다 박살내는 그 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메시아가 가지고 올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열강들이 앞으로 이렇게 있겠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한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손대지 아니한 돌 하는 것은 아주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씨앗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심어 놓으면 엄청나게 커진다는 지금 그 세상이 강해 보이지만 세상의 열강들이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인을 보여주는 거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계시록도 로마라는 강력한 세상 앞에 교회가 순교의 제단 앞에 다 바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 다 잡아가서 사자굴에 다 넣고 사자밥이 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시대예요. 그 시대지만 요한 계시록의 핵심은 뭡니까? 로마가 강해 보이지만 큰 성 바벨론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죠. 그 메시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단 앞에 나가는 거죠. 결국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로마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직도 진행이 되고 세상의 끝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승리하게 되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강해 보이는 여러 가지 삶의 어둡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부활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임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미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있으면 메시아가 오시고 세상이 끝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통치 아래 우리가 힘들게 있는데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오시면 그러면 로마를 다 정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구약의 개념은 알았지만 좀 잘못 이해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지나가는 사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세상이 종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끌고 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천국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극치에 도달하게 돼요. 컨슈메이션, 극치에 도달하는 거예요.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라. 원수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지금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성, 그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9장에 10장에 보면 12제자들이 전도하러 가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보냅니다. 사형리를 보낸 게 아니라. 왜 그렇죠? 사형리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사형리로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얘기를 못 하잖아. 예수님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가서 전했던 메시지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죠. 그 무슨 복음을 전했냐는 거죠. 그때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메시아가 천국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서 이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요. 지금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거죠.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already not yet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마음의 전쟁이 필요한 거죠. 지금 여기 임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서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지, 그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을 만든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완전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여기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와 아직의 중간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소망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확신 있는 안정감을 끌고 지금 우리가 여기를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 와야 되냐? 여기서 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눈에 보이는 뭔가 소망을 찾는 거잖아요. 그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나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다 사라져요. 그런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직 젊어서 잘 모르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허무와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아이고 나이가 늙어가네. 힘이 없어.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여러분 아직 젊어서 뭘 몰라서 그래요. 50, 60이 돼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미 다 내려왔단 말이야. 이미. 그러면 인생에 낙이 없어.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가족들 죽어.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점점 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늙어가면서 정말 인생에 소망이 없이 쪼그라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희망을 뒀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집니다. 부활의 소망을 끌고 오지 못하면 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50이 됐는데 제 친구들만 만나도 이미 인생의 비전과 꿈과 소망과 이런 건 다 접은 지는 오래예요. 나이도 들어가죠. 병 들어가죠. 약을 몇 개 먹는지 그런 얘기 안 나고 60대 이상은 다 건강 얘기하다 끝이 나요. 뭐 다른 거 얘기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뭐 인생의 어떤 내가 원하는 직업을 뭐 하게 살아갑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우울해진다고. 어떤 소망도 생기지 못하는 거죠. 그 삶의 소망이 여기서 온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소망.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여기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죠. 이 영광스러움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먼 게드콜이라는 사람이 복음의 속성을 포워드 백이라고 그랬어요. 저기서부터 일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거죠. 존 파이퍼가 장래의 은혜, 그 소망이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옮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지 레더라는 사람이 미래의 현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presence of future. 미래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미래, 우리가 장착할 그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끌고 와서 여기서 맛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미래를 맛보면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움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능력은 저기서 옵니다. 그 미래가 현존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완성을 여기서 맛보며 살아가는 거죠. 두 가지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존 스토트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하죠. 십자가의 승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배울 때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을 배웠습니다.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우리가 배웠던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독교 세계관 중에 4분의 1 복음주의, 켈빈주의, 신켈빈주의 기독교 세계관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만으로는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배웠던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이 프레임 안에서 어떤 착각을 가지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타락했습니다. 완전한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타락했다가 구속됐어요. 이거는 완전한 구속이 아니라고. 아직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창조 타락과 구속을 똑같이 1대1로 등치시킬 수가 없는 거죠. 창조에서 타락은 완전한 타락이지만 타락에서 구속이 됐다고 우리가 완전한 구속이 된 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고. 마지막에 회복이 될 때까지는 아직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데 너무 강조를 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승리합시다 이렇게 나가면 승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Why not change the world?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한쪽 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해서 세상에 나가면 다 패배주의로 끝이 납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직장만 가봐. 내가 직장도 바꿀 수 없어. 뭔 직장을 바꿔? 내 신앙생활 하나 근근히,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내 신앙생활 하나 근근히 하지도 못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청년의 부푼 꿈들이 다 어디로 사라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죠. 다 깨지고 삶의 현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신앙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대부분의 기독교 운동들이 세속화로 끝이 나는 이유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데 너무 포커스를 두면 그것은 기독교 승리주의라 그러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다는데 너무 포커스를 두면 나 옛날에 다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그 옛날에 다 해봤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주 늙은 노땅이 돼가지고 새로운 사람들 막 교회에서 뭐 하면 참 귀엽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도 젊었을 때 다 해봤어 이렇게. 그냥 신앙과 현실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신앙이 액세서리 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소용없어 이렇게. 이미와 아직의 균형을 이루면 살아야 되는 거죠. 삶에 있어서 이 미래가 오늘의 현존이 되어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삶의 소망으로 계속 연결되는 삶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타락한 세상의 본질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오지 않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인생이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겸손이 필요하다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삶은 늘 도태됩니다.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뭐가 잘 안 돼. 그러면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열심히 뭘 했는데 뭐가 잘 안 돼. 그러면 완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비전을 다 상실해 버리면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거죠. 왜? 했는데 안 되더라.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만 우리가 먹을 것이 밭의 채소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는 이 땅 가운데 나오지는 않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망 정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저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의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해도 우리 교회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겠죠.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국 교회가 막 건강해지고 막 그렇게 되지도 않겠죠. 그러나 목회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여기서 공급을 받으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의 현존을 맛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동력들을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맛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 삶의 균형이 좀 필요합니다.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세상을 다 뒤집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계약금. 그러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일과 영성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졸면 안 돼요. 지금 목사님이 몇십 년 고민해서 지금 안 거야. 졸면 어떻게 해 이거를. 공짜로 가르쳐 주는데 나 안 가르쳐 줘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온갖 책을 다 봐도 누가 안 가르쳐 줘가지고
존 스토트도 안 가르쳐 주죠. 이미와 아직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러고 말아버린다고. 지금 졸은 안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는 화살표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이상적인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는 삶의 화살표로 존재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물방울 맛본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있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화살표로,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화살표로 존재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찢고 뽑고 콩가루 같은 가정이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연합을 보여주는 그 그림자로 우리의 가정이 있는 거죠. 우리의 결혼이라는 것이 그래서 신비로운 거죠. 그것을 돌킨이 쓴 니글의 이파리라는 것을 얘기를 많이 했죠. 미래의 현존을 얘기하면서 돌킨이 반지의 제왕을 쓰기 전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반지의 제왕을 쓰려고. 근데 세계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설을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1차 대전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끝이 나는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의욕이 없는 거죠. 내가 위대한 작품을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봤더니 이파리가 없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자기 인생 같은 거야. 근데 집 주인이 어느 날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 자기 인생 같은 그게 막 잘려졌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글을 쓴 게 니글의 이파리를 한 번에 쓴 거죠. 니글이라는 단어 이름의 뜻은 우물쭈물하다가 아무것도 못했다 이런 뜻이 있대요. 이 사람이 큰 그림에 캔버스에 큰 걸 샀죠. 왜냐하면 이파리 하나로 시작해서 나무로 시작해서 마을을 그리려고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그거 돕다가 그 다음에 이파리 하나에 너무 또 신경 쓰다가 이파리 하나를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와서 니글을 데리고 갈 때 니글이 막 그래, 내가 지금 이룬 게 하나도 없다. 이파리 하나 그렸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 그러고 천국에 갔는데 자기 인생 속에 두 마음이 막 있는 거죠. 네 인생 실패야. 네가 이파리 하나 그리고 뭐 할래? 라는 마음과 그 다음에 어떤 천사의 마음 같은 게 들어왔는데 그 이파리 하나가 그렸던 그게 어디 미술관에 어디 저기 뭐랄까 먼지 있는데 그냥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천국에 가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가 이파리로 그렸던 그 이파리 하나만 그렸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나무와 그 다음에 그 마을이 천국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의 이름이 니글의 마을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파리 하나 그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니글이 그것을 다 이룬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미 시작됐지만 무언가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It's gifted, 이것은 선물이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카드 뉴스로 만들었는데 이런 표현이 있죠. 선한 수고에는 반드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수고에는 반드시 선물이 있는 거죠. 여기서 아무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해도 우리 교회 하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 자식 하나 제대로 못 키우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지만 우리 가정 하나 제대로 뭔가 돌아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이파리 하나 그리는 것 같은 삶의 이 수고가 방향이 맞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것을 내가 이룬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인정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선한 수고에는 반드시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팀켈러의 일과 영성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늘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도 됩니까? 내가 두란노에도 몇 번 얘기했어. 내가 이거 바꾸라고, 소제목 바꾸라고. 절대 고집을 꺾질 않아요.
팀켈러의 일과 영성도 원래 제목이 일과 영성이 아니에요. Every good endeavor, 모든 선한 수고입니다. 왜? 당신의 모든 선한 수고, 이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가 나지만, 네가 정말 열심히 해도 뭔가 바뀌는 것 같지 않지만, 모든 선한 수고에는 다 선물이 있다. 그래서 이 소제목도 그곳에 나무가 정말 있다, 그게 소제목이에요. 원래 틴켈러 그렇게 썼어요. 그거를 뭐 이상하게 번역해서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정말 그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파리 하나 그렸던 그 나무가 거기에 정말 있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이 땅에서 뭔가 이파리 하나밖에 없는 삶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쫓아오면서, 상서봐, 고맙다, 너무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게 나를 다 안아주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내가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이 땅에서 완전히 나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조금 더 나는 사람이 있고 덜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한 수고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오늘을 견디게 하며 힘있게 하는 거죠.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살아있는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삶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죠. 이 땅에 무슨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이, 미래가 우리의 오늘의 현재의 소망이 되게 하는 거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90%의 사람들은 다 좌절하게 되고, 10%의 이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또 그들도 후회하며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이 보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잘못된 압박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데 이 구절 한번 외워서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상서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 모든 선한 수고를 God will repay,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맛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오늘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많이 생각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내 생각이 왜 나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목사님, 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자기 그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나 목회 그만두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교회를 이전하고 또 사람들도 많이 왔지만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좀 잘하지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해도 새로운 사람들은 오는데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이 식상해진 그런, 그러니까 그들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 그럼 이렇게 내가 목회를 더 할 수 있느냐? 그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도 지금 소그룹을 지금 내가 인도합니다. 그랬더니 막 엄청 좋아하더라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아, 어떡하다 그렇게 됐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막 거짓말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 막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뭐 어떤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소그룹 하고 있다. 아 목사님 소그룹 강의하시잖아요. 막 그러더라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여기는 없지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인정이 있다. 이미 승리한 목회를 우리는 하고 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것을 단절로 잘라보면 너무 힘들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연결해서 보면 그것은 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삶의 도구가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설교 똑같이 해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는 다 사라졌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목사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든 선한 수고, 그거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힘이 되죠.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힘이 됩니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소그룹을 제가 인도하면서 요즘 희한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아, 소그룹에 대해서 이 귀납적이지도 않고 설교 나눔도 아닌 이 중간 형태의 소그룹이 좀 나와야지 많은 교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혹시 압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좋은 소그룹 책 하나 나올지. 그런 하나님의 삶의 은혜가 있는 거죠. 부활의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설교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부활의 일상은 다음 주 부활절날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한번 찬양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아가지고 부활의 일상을 맛보려면 요것만 아쉬워요. 그러면 조금 한 2분만 더 합시다. 부활의 일상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예수님이 동행했지만 눈이 가려워져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슬퍼할 때 예수님이 짠, 나 부활 이러면 오, 예수님 이럴 텐데 눈을 가리웠어요. 부활의 주님을 육체로 증명하지 않았죠.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모두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겠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으로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이번 주에 제자훈련 숙제를 써주는데 이번 주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같이 이 성경을 일주일 동안 몇 장 읽었는지 기록해서 내는데 뭐 10장이 안 돼. 성경을 일주일 동안 10장도 안 읽어서 부활의 능력은 무슨 능력? 전어를 꽂아야지 뭐 전기가 통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주일에 30에서 50장 정도 읽자. 그렇게 읽어야지 된대. 그러니까 뭐 시간이 너무 없으면 하루라도 앉아서 그냥 성경을 쭉 많이 읽어야 돼. 부활의 주님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속에서 뜨거워지는 그런 삶의 경험들이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게 부활의 능력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산 소망이다 이렇게 정했다가 부활은 미래의 현존이다 이렇게 바꿨다가 고민이 많았어요. 미래의 현존이다 하면 은종이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이거 무슨 말이지? 또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소망이다 그렇게 제가 했는데 미래를 갖다가 오늘을 사는 소망이 이게 어떤 것인지 이게 변하지 않는 소망이잖아요. 내 삶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찬양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내 인생의 수많은 정죄와 저주의 화살을 끊어버리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미래의 현존을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